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로 악한 사람은 배우려 않고 올무를 놓고 트집을 잡습니다. 지금 15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고 헤롯 당원은 그 말 그대로 헤롯 왕을 받들고 섬기는 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달라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따금씩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데는 두 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화를 면치 못한다고 또 말씀하셨죠. 근데 어쨌든 자 16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참되시고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것이 없이 사람 차별하지 않고 잘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은 올무에 걸으려고 술수를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조차 배우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해서 곤란에 빠지게 하고 명예를 훼손할까 하고 술수를 쓰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입으로는 예수님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거리끼는 없이 공평하게 잘 사람 차별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놓아가지고 거기 걸리기 위해서 거꾸로 틀릴까? 명예를 훼손할까? 속과 겉이 다르게 나갑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거기에 술수를 부리고 골몰합니다. 설교하는데 어떻게 할까? 무슨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왜 말은 저렇게 할까?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예가 수없이 많은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신데 그분에게까지 배우려 하지 않고 걸핏하면 시험하고 걸핏하면 올무를 놓아가지고 걸리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말에 트집을 잡아서 명예를 훼손하고 거꾸로 틀려고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른 때도 그렇지만 저도 생각을 하는, 그래, 예수님한테까지도 배우려 하지 않고 올무를 놓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김성준 목사가 말하는 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은 우습게 알고 올무를 놓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겠는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올무를 놓아서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할 것은 황제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황제에게만 뜻하는가? 아니고 사람의 도리로서 사람에게 할 일은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가이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할 일은 대통령에게 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한다는 건 또 말씀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라고 할 때에 좋은 권세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권세, 좋은 권세, 또 종교적 권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악한 왕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들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서 다 짓밟고 부수고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려먹은 바벨론 제국의 왕들, 누가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을 살피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악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에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을 땅 자기 신들을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악한 왕을 동원시켜서 성전까지 침략하게 하고 성전에 하나님 섬기던 금은 기구를 다 빼앗아 가도록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계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들, 요즘에는 자녀들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자녀들은 잘 돌보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박대하고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무리 믿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자기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그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게, 부모에게 할 것은 부모에게 해 드리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뭐 했으면 고르반 그래가지고는 부모에게 줄 것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거는 드리지 않고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로 자랑 삼았어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고르반 사상이라고 하시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행위로는 멀다 하셨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직장인으로서도 직장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지 돼요. 성실하게. 그것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누구에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인데 일반 소유가 있고 특별 소유가 있습니다. 일반 소유라는 건 무엇인가? 천상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증거되어 있지만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위대하심과 권세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 안 된다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그래도 떡이 있어야지. 믿는 건 둘째. 그래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큰 복은 못 받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다.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또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거다니까 자칫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 그걸 뜻하는 그게 아니에요. 또 가이사 거다니까 황제에게만 조금 뭐 할 거 세금 바치는 거 세금 바치는 그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학생으로서 선생에게 할 수 있는 도리라는 것이 그것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천하 만물 천상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악한 사람들처럼 지식으로는 말의 지식으로는 그래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장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산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비 한 방울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면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영광.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영광. 요즘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감사 찬송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찬송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저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날마다 빠지지 않고 이 찬양을 해요. 왜 하나님을 참 아침에 호흡하고 눈 떠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것 가지고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일반 소유예요. 하나님의 일반 소유. 천하 만물 모든 것이. 그다음에는 특별 소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 소유도 그렇죠. 우리 집에서도 그냥 뭐
때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어디 처박혀서도 모르고 꼭 뭐 굳이 찾아서 쓰려고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내버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특별히 아끼고 살피고 관심을 갖고 애지중지하는 특별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그 특별 소유가 뭔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1번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자, 이제 시편 13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그건 곧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날마다 돌보시고 살피시며 애지중지 아끼시고 심지어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시며 사랑을 해주시잖아요. 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또 몇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 3장 16절부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천하 만민 모든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바로 믿는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부모 거역하고 부려오고 나가는 자식들도 많지. 근데 저 아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끼리니. 어떤 사람이요?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일반 소유고 특별한 소유, 1번이 누구냐? 말씀대로 바로 믿는 성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인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8절에요. 다시 8절. 특별한 소유가 이미 됐으니 살아도 하나님의 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주님의 걸 주님께 돌려드린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예요. 이미 특별한 소유가 됐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살고 죽어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23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범사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는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값을 주시고 우리를 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뭐냐? 그게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주의 것을 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것. 또 2장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악한 일을 하고요. 원망 불평하고 저 악한 사람들처럼 올무에 걸리게 해서 트집 잡고 비난하고 그러려고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요란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루하루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 소유 2번으로는 안식일, 곧 주일입니다. 모든 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1년 365일,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주일을 정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일곱째 날은 자, 거기 말씀을 잘 살펴야지 돼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 1년 365일, 10년, 100년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 중에 특별한 자기 날로 정하셨어요. 어떤 날을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날로 변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이라 해서 주님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무슨 날이요? 주의 날. 1년 365일 10년 100년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날, 주님께서 자기의 날로 삼으셨다. 그것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 주일이다. 그럼 그날은 누구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까? 평소 모든 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만 특별히 그날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3번으로는 11조와 헌물입니다. 헌물이라고 할 때 모든 예물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헌금을. 잘 아는 대로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천하 만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11조와 봉헌 예물들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하여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그런데 참되게 배우려 하지 않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님 그 향기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회향도 비슷한 겁니다.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향이 아주 미나리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근체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 박한잎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근데 무엇이 또 하나님의 것이냐? 행위적으로 그런 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정의와 긍휼과 참된 믿음을 바치는 것이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박한잎 회향 근체 11조 드리는 그것으로 자만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행위적으로 11조 드림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거,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뭐다고요? 정의롭고 긍휼을 베풀고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넷째로는, 자, 오늘 끝 말씀을 보시자고요. 지금 마태복음 22장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어. 자, 지금 16절에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이 사람 차별 않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럼 주님께서 선하게 가르쳐주세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랬으면은 16절에 고백한 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어야죠. 이 중에서도 복받을 사람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떠나가잖아요. 트집 잡고 올무에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명예훼손하려고 하다가 배우려고 한 것처럼 참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사람 차별 안 하니 감사합니다 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떠나가는 사람은 화를 받을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펴보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늘의 예비된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아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